여러분이 사람을 잘 만나면 인덕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시험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인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좋은 사람으로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서 가장 잘 만난 분은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인덕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나이를 먹을수록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함께할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생명을 다 바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손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참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고, 반면에 대부분은 극적인 순간에 다 배반하고 숨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인덕이 있는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인덕은 별로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나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평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의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도 하고 스스로 시험에 걸리기도 하며 아니면 외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쓰지만 내 믿음이 곤두박질하고 떨어질 때는 사람 편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중간하고 중간쯤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어떤 인기나 영광을 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 말씀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 뒤에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정의롭고 공평하고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 전도 집회를 앞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주의를 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16절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십니까? 바다에서 어떤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마음으로 한가하게 산책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주의를 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저들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신 것입니까? 고기를 잡는 것이나 배에서 그물을 깁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열심하는 그 사람을 보셨던 겁니다. 거리에서 한가하게 오라기는 하고 할 일이 없어 서성거리고 말만 하고 구경만 하고 남의 말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자기 일에 열심하는 사람을 부르셨던 겁니다. 목자이며 뽕나무 재배자 있던 아모스가 자기의 양떼를 돌볼 때 여호와 기스를 선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들에서 밀을 타작할 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마태가 세관에서 일할 때 찾아가서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일터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해야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없어 교회 나오고 내가 시간이 있어서 예배하고 교회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된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구나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하는 걸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나 학교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찬양대원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구역은 구역의 일에, 그리고 재직은 교회 일에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하고 구경만 하거나 방해한다면 마치 한 단단 드마 같은 사람들처럼 책망을 받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내가 바쁘고 내가 정말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갖고 주의를 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할 사람들을 보시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6절 말씀 보면 사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곧 멸망할 그 이스라엘과 회파될 성전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간구하며 중재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예루살렘 성을 좀 돌봐주실 텐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도움을 요청하며 간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주의 도우심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면서 탄식하시고 마침내 징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도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꾸만 생각하지 못할 사고가 만발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재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함께 예배할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으신 다음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의 부르심은 마치 군대의 소집 명령과 같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총사령관이 되시고 이제 천국과 복음을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한 당신의 군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험한 파도 속에서 고기 잡기에 끊임없이 수고하는 어부들의 능력과 재주와 진명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저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물 갖고 고기 잡던 사역은 이제 복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신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어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부는요, 대학교도 졸업하고 전문적인 학교에서 지식으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어부라는 것은요, 완전한 무식한 천민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신문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성을 한마디로 쫙 얘기합니다. 그때 사내들이 공의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깁니다. 당시에 학자이었고 지식층이었던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으로 말함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들이 어부다. 이들이 무식한데 배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리 있고 유식한 걸 할 수가 있느냐. 이상하게 여기다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부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나 나와 연관된 사람 가운데서 어부가 있다고 한다면 이해하시고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은요,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부들은 그 가운데서 더 모든 천민보다 더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단순하면서 해외에서 사니까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식한 어부인지 몰라서 부른 것도 아니고 사람 없기 때문에 그럼 어부라도 부르자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이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다혈질적인 어부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겁니다. 이들이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어떤 공헌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지만 그런데 중심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여기 청년들과 부모님 되신 분들, 남편과 아내를 맞이하고 며느리 없고 사위를 얻을 때 그의 신앙과 인격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충 보지 않아요. 교회 나갑니다. 내가 결혼하면 꼭 교회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적 상태를 별로 의심하지 않고 그에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관심 갖는 것은 그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가 어느 학교 나왔지, 부모님은 뭐하는 사람이지, 돈 얼마나 있지, 어떻게 생겼지, 외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성형수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바로 이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외적인 것은 결혼 생활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영적 생명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야, 너 어느 대학 나왔지? 너 돈 얼마나 벌었지? 너 아는 것이 얼마나 되지? 가정교육 얼마나 받았지? 뭐 이런 거 본다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거리하고 사람 보고 사귀고 영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야, 과연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는 과연 다르구나. 정말 멋지고 정말 잘생겼다. 그의 훤칠한 키와 용모를 보고 마음 끌려서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급히 막으시면서, 야,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들은 먹고 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을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는 먼 날 자기의 공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준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십니다.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됐고 죄 없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 결박하고 신문받게 한 사도 바울이 지난 과거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스스로가 그때 참 너무했지, 내가 왜 그랬지, 너무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도로 뽑아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에베소 3장 7절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네 말에 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직분받고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도무지 천국 갈 수가 없고 거룩한 주의를 할 수 없는데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봉사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강조되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시몬과 안드레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8절에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례들을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 가지 핑계와 합리화를 두고 변명하거나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모든 것을 뒤로 내버리는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부가 배를 버리고 금을 버리고 잡았던 고기도 버리고 자기 집과 자기의 직업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완전한 희생,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어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사역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희생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주의 말씀과 뜻을 외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내 생각과 판단을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런데 희생하고 순종하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 보면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도 돌보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 장례도 치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더 가정적으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일에 미련 두고 머뭇거리면서 망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만일 시몬이나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런 반응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저를 그렇게 좋게 보시고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잡았던 고기 어떨까 할까요? 다 상하는데 시장에 판 다음에 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님, 이 그물과 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어떨까요? 이거 얼마짜리인데 그냥 놔두면 다 상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오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좋게 보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이렇게 늙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좀 하고요, 제 대신에 부양할 사람을 찾은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변명을 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봉사하죠.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다 하겠습니다. 내가 취직하는데 정기적인 직장을 얻고 결혼을 후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러면 평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아니래도 교회 일할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삭빠르게 자신의 입장과 형편을 먼저 고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 더 있다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쉽게 연기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미국 여행을 하는데 오후 3시에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가정하십시오. 아침인데요. 그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 비행기 놓치면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바쁘고 지금 내가 떠날 형편이 안 된다고 비행기 떠나지 말고 내 형편이 틀릴 때까지 비행기를 잡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비행기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와 밭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순종과 희생의 발걸음을 옮기면 모든 것을 100배나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회병하는 사탄의 시험과 약간의 박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락받은 100배의 복을 시험과 약간의 박해 그리고 자기 고집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학교 입시생이 공부하기가 힘들고 싫다고 아예 포기한다면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면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아니, 확실하게 잊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과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불행입니다. 우리 그것을 잃어버리고 반면에 예수님을 얻는 그 축복은 이 땅의 100배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이 교회를 축복할 건데 너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면서 내게 영광을 돌려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너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 기관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사람이 되고 구역에 필요한 사람, 주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결과 저의 여러분들은 1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사람 낳는 업으로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보면 피해자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천국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일을 할까? 우리와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주저하고 머뭇거리다 책망받지 마십시다. 요나처럼 도망하고 숨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와 고생 끼치지 마십시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자원하며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너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높은 권세와 지위가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요, 시간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거나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따라가는 말씀할 때 절대 순종과 희생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이를 포기하고 주님 따르는 성도에게 한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순종하고 희생하는 하늘의 신령한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